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쁜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되어갑니다. 이제 장마도 오고 본격적인 더위도 찾아왔습니다. 주님, 7월에 저희가 간절하게 그리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동안 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들로 준비해가고 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 기쁜 시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그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와 이 마음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건강 잃지 않고 기쁨 안에서 한 주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당장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전도사님은 그냥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다시 함께할 날들, 다시 만날 날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참고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 그런 시간들이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지금 우리와 같이 서로를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오늘 제목은 참는 너희에게예요. 무엇을 참을까요?
서로 보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걸 참는 거예요.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만날 날을. 바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방인과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들,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그렇게 교회가 불붙듯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 교회들에서 각자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라고 만들고,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고 뜨거운 교회가 되면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예수가 신일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아니면 교회를 막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이나 다른 걸 내세워서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법들을 들이밀어서 흩어버렸어요. 방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여행을 할 때 잡아서 가두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때리고 돌을 던지고 목숨이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바울은 그동안에 바울이 다녔던 그 교회들, 그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거나 하면 편한데, 그 당시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당시엔 그저 걸어 다녀야 됐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면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웠어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지내는지 알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직접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은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제 목숨을 다해서 제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저 많은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 저 유대인들 주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믿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흐려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주님,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 바울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다 이 바울이 직접 자신이 그동안 간 교회들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위험해서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도록 해요. 그리고 확인하는 걸 넘어서 그 교회들에게 나도 잘 있다고, 당신들 걱정하지 말으라고,
나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예수님 끝까지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확실히 믿으라고 그 각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이곳은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바울은 목숨을 걸어야 됐고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했던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진 못하지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름다워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교회들의 마게도냐에, 아시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형제들아, 잘 있죠? 제가 사단의 방해로 비록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잘 있죠? 저도 잘 있어요.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다시 만나길 기다려요. 제가 그곳에 언제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제가 그곳에 다시 갈 동안에 제 생명이 붙어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저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하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뜨겁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다 함께 말씀을 볼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잘 지내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매주 할 말은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에 전도사님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을 건넬게요. 여러분 잘 지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만 같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있어도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매주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끊겨져 있는 것 같지만, 끊겨서 데살로니가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알듯이
우리도 서로 끊어져 있는 것 같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널리 퍼지고 서로에게 전해지길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다가갈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주님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배워볼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울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지금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가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서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느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이 노래를 통해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를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해보고 그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하면 좋겠어요.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 해 고난이 올 때 내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 포트들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한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나왔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8월 1일, 8월 2일에 해요. 8월 1일, 8월 2일. 8월 1일은 토요일이고 8월 2일은 주일이에요. 8월 1일에 8월 2일에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코로나 시간인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막 고민이 들죠. 어떻게 하지?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해요. 올해는 온라인 실시간 여름 성경학교예요. 우리가 캠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태어나서 한 번도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독특하고 정말 새로운 세대예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점점 하나씩 전도사님이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집으로 아마 편지가 갔을 거예요. 편지가 도착한 집도 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집도 있을 텐데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편지가 올 거예요. 그리고 혹 편지가 가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안내들이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하나하나 점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실시간 온라인 성경학교를 잘 마음으로 준비해가면 좋겠어요. 평소와는 다른 그런 성경학교를 치르게 되지만 이 성경학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뜨거워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